우리 지난 말씀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내용, 그리고 이렇게 그러나 이제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어요. 집을 떠나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축복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내가 우리 집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이 야곱의 인생은 빈손으로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속권 분쟁에서 승소를 했는데, 정작은 마치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친척집으로 도피해 가야 되는, 그런데 내가 얻었다고 믿은 그 재산은 한 푼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28장 10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라는 게 너무 그 처지고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막연하고 그런 무력한 상황이 이 28장의 분위기예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한 100km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란까지는 800km 정도 더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걸어 다녔고, 낙타 같은 거 있으면 타면 좋겠지만 지금 야곱은 빈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가는데 걸어갔을 테니까 한 달 이상 걸려서 이제 걸어갔을 거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에서 야곱의 마음이 이게 뭔가라는 그런 그 헷갈림, 혼란 이런 게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야곱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28장을 보시는 게 잘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12절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시냐 하면 야곱이 정말 혼란스러울 때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지금 어리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야곱이 몇 살인가요? 77세 정도 됐잖아요. 물론 우리 시대의 나이하고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때보다 상당히 디스카운트 해야 되겠지만, 그러더라도요, 이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평생이에요. 그러니까 한창 때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 야곱은 우리로 치면 한 50대 이 정도 된 나이죠. 근데 그렇게 그동안에 야곱이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이 집안의 상속자예요. 이것이 야곱의 전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야곱은 노력해온 인생이에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그 도덕적 정직이 아니라 그 목표에 솔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형은 에서는 놀고 다녔지만 야곱은 자기 집안의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근데 그 일을 잘하는 게 거기 가서 잘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성실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말하면 우리로 치면 정말 아주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고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평생의 목표로 내 집안의 상속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정말 상속의 축복도 받았어요. 형을 따돌렸다고. 그런데 그렇게 다 이긴 싸움에서 야곱이 받아든 결과가 뭐냐? 외삼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우리가 했던 대로 너의 신부감을 구해왔다고 말하는데, 근데 지창금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낙타 10마리는 그냥 낙타 한 마리도 못 가져요. 그냥 완전 빈손 쫓겨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지금 이 야곱의 28장 10절에서 야곱의 심정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 겪기 힘든 절망,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속여서라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다 바라고 이루고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쫓겨났는데, 이때 야곱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12절에 꿈의 본즉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이런 때예요.
근데 그때 꿈에서 본 장면이 뭡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럼 여기서 사닥다리는 술람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 잘 몰라요. 사다리인지 계단인지 모르겠어요. 사다리라고 해도 뭐 틀린 말 아니고 계단이라고 틀린 말 아닌데, 아마 이 당시 문화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시기의 어떤 고고학적 발굴 같은 거 보면 뭔가 그 하늘로 이어지는 지구라트 같은 거 지을 때 계단으로 이렇게 짓는 거 보고서 계단 아닐까 생각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몰라요. 어차피 꿈이니까. 꿈에서 뭔가 이렇게 사다리 계단 같은 걸 이렇게 보고요, 층계 같은 걸 보는데 그게 하늘까지 이어지는 걸 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상관은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로 어떤 사람과 하나님 사이 연결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이것을 사용하신 적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무튼 이 야곱이 사다리를 보고 뭔가 그 하늘로 닿는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근데 이거 자체는 여기 메시지가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게 나와요. 13절부터 15절까지죠. 13절, 15절, 14절, 14절 이게 이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비슷하게 들리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얘기를 언제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나타나서 뭘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리다, 자손을 주리다, 복을 주리다 하셨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 주고 싶어 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별로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여기 야곱이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야곱이 떠날 때 몇 살이라고 했어요? 77세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날 때 몇 세였어요? 75세였죠.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했지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곱은 미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전하세요. 땅을 주겠다, 필요하죠? 자손을 주겠다, 있어야죠? 복을 주겠다,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가 하고 야곱에게 했던 얘기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곱에게 근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15절이에요. 이 약속들을 이제 아브라함하고 야곱의 사이에서 약간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들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순진하죠. 근데 이 야곱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이 불신자 집안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에게 오는 그런 약속을 알고 자기 집안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도 알고, 그 축복이 어디에서 왔냐면 할아버지를 부르셨고 그 얘기 하셨다는 거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건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이 야곱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야곱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안 믿냐면, 여러분 이 말 뒤에 가면 20절에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21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
여러분 방금 읽은 13절에서 15절에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서운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곱은 안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시겠다고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13절에서 15절까지 조건부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후손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다 믿음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이렇게 가치를 막 부과해서 성경의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의 밭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모르고 만났고요. 야곱도 비록 신앙의 집안에 자랐지만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때 내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을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자기 선의와 하나님의 의지로 인간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잘해서 기대하고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기 혼자 일방적인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믿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갔으니까 야곱에게 복을 줄 거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읽으면서 지금 내 믿음이 혹은 지금 내 자녀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내 아이들이 별로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사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무튼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거기서 이제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잠있게 해서 말하네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렵도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자던 이렇게 돌을 가져다가 기름으로 붓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기념하는 장소를 세워요.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온전한 신앙을 증거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반신반의해도 하나님 만난 건 사실이고 그거는 놀라운 경험이라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시기에 야곱이 이렇게 한 행동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이 경우에 아브라함과 그 이전 세대와 이 야곱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걸 제가 굳이 구별하자면요, 이것을 성경이 제단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제단을 쌓는다 표현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만났는데 뭘 했어요? 기둥을 세운다 표현해요. 기둥이 제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말하면 또 뭐라고 따질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신명기 1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돌기둥을 세우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그 우상을 섬길 때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조금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직 뭐 이렇게 그 야곱의 믿음이 뭐 완전하다 이렇게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야곱이 자기가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야곱이 어떤 그런 아브라함과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거다, 야곱의 현주소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나름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야곱에게는 엄청난 어떤 변화를 준 거는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8장에서 야곱이 저 길을 떠날 때 야곱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남자였어요. 자기 인생에 걸고 왔던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빈손으로 그 나이 이제 전성기를 지났는데 50 넘어서 60이 다 돼가는데 부인도 없죠, 부모님도 안 계시죠, 집안의 배경도 없죠,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대로 그냥 떠나야 되는 빈털터리 부도난 남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비록 내가 인격적으로 아직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야곱의 마음에 큰 응원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2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의 소원을 우리가 그의 완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에게 정말 큰 인생의 전기를 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야곱이 22절에서 굉장히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이게 조건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주겠다고 말하는 건 하지만 여기서 야곱이 자기도 모르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2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야곱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우리가 나중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야곱이 이걸 지킬지 안 지킬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야곱이 얘기하면서 쭉 기억해 두는 게 좋은 게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뭔가 이제 마음에 힘을 얻고 외삼촌 집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거기서 굉장히 고생해요. 거기서 어떤 그 축복된 삶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외삼촌한테 이렇게 속임당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야곱이 여기서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혹은 그 시기, 그러니까 뭐 이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14년 동안 일하고 또 그 다음에 6년을 더 일하고 그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이 서원과 이 꿈을 기억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기억했다면 야곱에게 이 기억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이 쉽지 않거든. 야곱이 속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야곱이 도망쳐 나와서 양과 그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도양으로 돌아오지만 그 이전까지 야곱은 라반 집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정말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진 거라고 혹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참고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미리 보는 게 성경을 보는 이유니까요. 그럼 여기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또 여기에서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우리 11조 얘기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29장 넘어가면요. 29장 1절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이 길을 떠나는 앞뒤 28장으로 다른 느낌으로 힘차게 일단 떠나죠. 근데 가서 이렇게 이제 우물이 뭐 중심이니까 우물에 가서 만나요. 그 라헬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 근데 여기서 제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나이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야곱과 지금 이 하란의 목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들의 언어가 같았을 것 같아요? 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너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야곱이 사는 곳에서 하란까지는 걸어서 한 달 걸려요. 한 1000km.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이 대한민국에 1000km 떨어지면 어디예요? 부산이 한 400km 되죠. 서울에서 부산이. 그리고 우리 1000km 되면 어디겠어요? 북한 넘어가죠. 이렇게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되죠. 언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하란 사람들은 아람어 씁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말 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화를 통역 있이에요, 없이에요? 통역 없이 하죠. 그럼 뭘 보여줘요? 야곱은 이중 언어자예요. 야곱은 언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실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하란 사람이죠. 그리고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어디 사람이에요? 하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지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아람어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하고 가나안말 해요. 근데 아람어 고향말 계속해요. 그리고 며느리를 하란에서 데려와서 며느리를 통해서도 계속 고향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은 고향말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 미국에 이민 갔는데 한국어 계속 해야 하네요.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도 미국 가서 봤지만 미국에서 자식들에게 한국말 안 가르치는 부모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2등 언어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인도 출신 학생이랑 같이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도 출신 학생이 이제 그 친구도 자기 부모님이 인도인인데 부모님이 엔지니어여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거기서 자란 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인도말을 못해요. 영어만 할 줄 알아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를, 저에게 이제 애들이 있는 거 아니까 애들한테 꼭 한국말을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 안 가르쳐도 우리 애들은 한국말 잘했어요. 영어를 못해서 그러겠지. 근데 아무튼 계속 가르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큰 축복이다. 그리고 자기 고향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귀중한 유산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지혜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람어를 잊지 않아요. 고향의 말들. 그래서 가나안 말도 하고 이 아람어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야곱이 거기 가서도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능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떠나서 저는 우리들도 어떤 언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로서의 영어나 공부로서의 다른 언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언어들을 아이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선교적인 어떤 배경을 갖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세계 우리 지식으로 보아도 다른 언어를 익히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영어를 비롯한 어떤 언어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 이런 걸 잘하라는 게 아니라요. 언어는 새로운 세계들을 넓혀주고,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아람어를 못하면 이런 얘기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은 전부 언어를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또 그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는 왜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차등을 두는 건 아니고요. 베드로가 왜 선교를 할 때 그 주변 세계에 있고, 왜 바울은 선교를 할 때 멀리 다른 세계로 나가느냐? 언어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 언어의 능력들을, 언어의 기본적인 배경들을 생각하시고 쓸 수밖에 없어요. 말을 못하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이렇게 어떤 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는 자녀 손자들도 언어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영어 공부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들의 인생에서 다른 기회들을 열어줄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튼 그 얘기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외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야곱은 이 하란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해요, 쉽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회를 얻고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물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이 장면이 우리 앞에서 보았던 창세기 장면들 중에 그대로 반복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난 장면하고 야곱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장면하고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늙은 종은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이 그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죠. 이건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합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다시 말하면 야곱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조차도 하나님이 순조롭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해서 정말 고아될 뻔한 이 야곱에게 라헬을 만나게 해주는데 야곱은 한마디도 안 해요. 또 그 늙은 종이 만난 리브가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잘 준비된 여성이었는지 성경이 설명했죠. 여기서 라헬이 오잖아요. 이 라헬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를 말해줍니까? 기도하지 않고 만나는 이들의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은혜에는 또 어떤 허점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야곱은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라헬을 만나긴 하는데 그 라헬은 리브가 같은 여성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를 만나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좀 미묘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되 또 거기에 더 줄 수 있는 거는 구하지 않는 자는 안 줘요. 그러니까 늙은 종은 얼마나 구했어요. 늙은 종은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 우물에서 만나는데 그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며느리인지 알게 해주려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나한테도 물 주고 이런 여자이기를 바랬잖아요. 그리고 그 바램대로 그렇게 신중하고 부지런하고 배려 깊은 여자를 만났고, 야곱은 아무 기도도 않고 그냥 만나기로 해. 그래서 그냥 만나요. 물론 이 라헬을 좋아합니다, 이 야곱이.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 야곱이 라헬과 얼마나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 장면의 차이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바란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세요라고 바라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무슨 내 욕심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못하는 일인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순조롭게 이루어주시고 먼저 가서 준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길 바라는 거, 우리의 솔직한 그런 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 아쉬운 면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7절 그리고 10절에서 이 야곱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럼 여기에서 야곱의 성격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기업을 돌본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막 놀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그 능력은 잘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처음 보는 하나님의 목자들을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해가 아직 높이 떠 있는데 모일 때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금 뭔 참견이에요 지금 야곱이 남의 목자들한테. 자기 집의 목자들도 아니고 남이 처음 보는 목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해가 아직 높이 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농땡이 부리지 말라고.
얼른 지금 저기 그 물을 빨리 먹이고 풀을 먹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을 살찌우게 해야지. 그래야 이 양이 살쪄서 나중에 털도 더 많이 나고 빨리 새끼도 낳고 그래야 집안이 번성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농땡이 부리지 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자들을 꾸짖는 거야. 이게 야곱의 성격이에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너무 이렇게 성실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맨날 참견하는 사람. 네 그렇게 살면 거지 된다. 이래야지 지금 이렇게 자빠져 자면 어떻게 이렇게 맨날 야단치는 분들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성품을 여기서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8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9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동안 라헬이 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 이건 직업을 말해요. 이 당시 여성들은 양치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만날 때도 우물에서 만나죠. 그때 이드로의 딸들도 양을 치다가 양이 물을 먹이러 데려오죠. 이런 일들 그때 여성들이 많이 했던 일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1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의 두 번째 성격 나오는데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로 가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여기서 그 야곱이 이렇게 라헬이 그러니까 자기가 찾던 그 외삼촌의 집 목적지에 그 딸이 이렇게 오는 거를 보고 뭐를 하냐면 원래 이제 이 당시 이 모양에서 우물에 이렇게 큰 돌을 덮어두거든요. 돌을 덮어두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모래바람이 불어서 우물에 모래가 들어가는 걸 막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이 귀하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돌을 어떤 돌을 덮어두냐면 서너 사람이 굴려야 움직이는 돌을 덮어둬요. 그러니까 왜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돌을 이렇게 밀치고 물 떠마시면 물이 닳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려고 무거운 돌을 거기다 갖다 둡니다. 그리고 이 돌을 이렇게 밀쳐서 이렇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그 7절 8절에서 양떼 물 먹이고 빨리 일하러 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사실 게을러서 농땡이 부린다기보다는 이곳의 마을에서는 양에게 물을 먹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걸 알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야곱은 여기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세 사람이 옮겨야 될 돌을 어떻게 해요? 혼자 으쌰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제가 전에 이제 리브가 할 때도 말씀드린 성경이 아무렇게나 인물들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 나중에 고스란히 이제 우리가 이후의 야곱의 행적을 보면 다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브가 얘기할 때 리브가의 성격이 나중에 고스란히 드러나고요. 야곱도 이 우물의 첫 장면, 야곱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야곱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야곱은 남들한테는 규칙지키라고 말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규칙 안 지켜요. 자기가 그 라헬에게 잘 보이려고는 양들 물 마시고 모이는 시간 안 기다립니다. 그냥 잘 보이려고 허리 부러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돌 옮겨서 야, 나 이렇게 힘세고 멋진 남자라고 보여주고 그 야헬을 잘 보이려고 옥물에 치우고 다른 목자들 째려보든 말든 야헬의 양떼 데려와서 먼저 물 먹이라고 해주고 그렇게 잘 보이게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야곱.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는 사람. 이 성격이 형에게 주어질 장자권을 빼앗는 성격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라헬의 양에게 물을 먹일 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고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만나게 되는 게 우리 이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헬을 만나서 외삼촌을 다시 만나는데 여기에서 라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40분 돼서 여러분
너무 막 졸음도 참고 너무 힘드시죠? 이제 그만 참으시고 그냥 댁에 가서 편히 주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라헬을 만나는 장면까지 우리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29장 우리 10절에서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곱의 모습